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걸음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걸음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합당한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된 예배가 어떤 것이며 어떻게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비둘기나 양과 염소 등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던 제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죄를 대신해서 죄 없는 짐승을 잡아 죽였습니다. 짐승을 제단 앞에서 죽여서 하나님 앞에 바쳤던 것입니다. 먼저 제사 드리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짐승의 배를 갈라서 내장과 피를 다 쏟습니다. 그리고 살과 뼈를 다 발라내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기본적인 구약시대의 제사 방법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죄 없는 짐승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 가엾은 짐승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가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실은 저 짐승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하는데 저 짐승이 나 대신 죽어가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자신의 죄를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겠구나 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구약시대의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입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라는 사실을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이제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듣기 불편한 얘기를 했습니다. 똑바로 살고 참된 예배를 드리라고 훈계한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훈계하고 가르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오해하기 쉽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사이가 더 멀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충고를 한다는 것은 사실 본전도 건지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남을 훈계하고 가르칠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비하심은 헬라어 오크리티르몬, 히브리어는 라하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 곧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란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개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충고를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누군가에게 권면하고 충고할 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충고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충고라도 충고를 듣는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 배려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충고를 한다면 오히려 충고를 듣는 사람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충고를 듣는 사람은 속으로 당신이나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충고를 하고 권면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저도 가끔 누군가로부터 충고와 권면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평소에 대화도 없고 저에게 관심도 없으신 분이 저에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저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며 말을 툭툭 내뱉으시며 충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분의 말씀이 아무리 좋고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제 마음에 깊이 있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평소에 저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분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조언을 해주시고 충고를 해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는 저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이 평소에 저를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를 비판하는 말씀을 하셔도 마음이 약간 아프지만 그분의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저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어렵게 충고해 주시고 권면해 주신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 쉽게 충고하고 권면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 일이 아니라고 합리적 기준과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서 말을 합니다. 듣는 사람이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할 말을 끝까지 다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충고하고 권면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했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충고를 하고 권면을 하실 때에는 먼저 그 사람을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진실로 아끼는 마음으로 해 주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바울은 또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충고를 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그런데 제사에 드려지는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만 합니다. 제물로 바쳐진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만 죄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실제로 우리 몸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와 영혼 모두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제물로 바쳐진 짐승처럼 우리의 육체와 영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다짐과 결단을 가지고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내 욕심과 욕망을 포기하고 내 인생의 계획을 포기하고 내 자존심까지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 순종하는 삶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위한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또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합당한 예배라고 고백합니다. 헬라어 로기코스는 이성적, 합리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그대로 직역해보면 우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예배입니다. 약간 의역을 하면 우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이고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바울은 우리가 진정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무엇보다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어느 시대나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시대 정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시대 정신을 따라가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시대 정신은 누가 뭐래도 자본주의적 세계관입니다. 자본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이며 자본을 많이 소유해야지 인생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바로 자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 정신을 따라 살지 말고 자본주의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 정신을 따르지 않고 자본주의의 노예가 되기를 거부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사람입니다. 저는 로마서 12장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제가 LA에서 부목사로 교회를 섬길 때 그 교회의 교인이셨습니다. 이분은 연세 많으신 할머니입니다. 남편은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휠체어를 타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성으로 남편을 돌보십니다. 저는 이분을 뵐 때마다 참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이 많으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당신도 그 할머니처럼 훌륭한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입니다. 이 할머니의 연세가 당시 80세는 넘으셨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건강도 그리 좋으신 편은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께서는 교회에 오시면 항상 목사님의 설교 CD를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설교 CD를 교회 사무실에서 많이 가져가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궁금해서 그분께 여쭈어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설교 CD가 필요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의 남편은 연세도 많고 건강도 좋지 않아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셨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한인마켓에 가셔서 설교 CD를 나누어 주시면서 전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서 이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할머니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런 분이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진실한 예배, 합당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바치시기 바랍니다. 세상 풍조, 시대 정신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